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일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위하여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바벨론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머무르는 땅은 바벨론이고 네가 가서 새롭게 거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땅은 육신의 마음이다. 육신의 마음이다. 네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다. 그러면 네가 거할 땅은 어디냐면 영적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공간 이동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소유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에서 존재가 참뜻한 것을 알고 존재가 머무는 마음으로 옮겨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풀을 먹었는데 젖이 나오는 땅이라 이 말이야. 비록 네가 먹는 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궁핍일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너에게 젖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궁핍이고 고난이고 외로움일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이 그냥 꿀을 만드는데 꽃 속에 가서 꽃물만 따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시궁창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시체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꽃송이도 앉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뭐가 된다? 꿀이 됐다. 꿀이 된다. 자, 그러한 마음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옮긴다. 그가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를 거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소유를 가치 있게 보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소유를 가치 있게 보는 그 마음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옮긴다,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비록 풀을 먹었는데 젖이 되고 이 세상 시체에 앉고 고난에 앉고 궁핍에 앉고 핍박에 앉을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꿀이 되는 마음으로 네 마음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옮겨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많이 연착을 해가지고 강 목사님 오실 때까지 막 이렇게 시간을 늘켰습니다.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딱 읽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그만하게 사랑합니다. 일단 이제 강 목사님은 회개를 하셨어요. 회개가 뭐냐? 이상 모든 소유를 버렸다. 소유를 버렸다. 이제 소유를 버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소유를 버린 마음의 바탕에 존재를 채워 넣어야 돼. 존재를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그 회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우리 형이 홀딱 다 먹었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나눠가지고 나한테도 좀 주라고 하십시오, 주님. 주님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뽀실락대는 여인들이요. 뽀실락대도 괜찮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 갑자기 말씀을 전한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요 앞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누님들이 사탕 먹는다고 뽀시락거려서 그래요. 예.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뭐 물건 나눠주는 자로 보이냐? 내가? 나는 너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다. 많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 나는 생명에만 관심이 있지 소유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해주마. 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크게 부해져 가지고 너무 재물이 많아서 이제 곡간에 쌀을 넣고 싶어도 곡간이 모자라다. 그래서 곡간을 많이 짓고 거기에다가 쌀을 양식을 풍주 놓고 이제 내 영혼아 여기서 먹고 즐기자 하고 자유자적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이걸 쭉 읽는 것이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읽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함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벽화판을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집시오. 마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탄의 마음에서, 사탄의 마음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육체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는 소유적인 마음, 그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네 마음이 주님에게 드려져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네 마음은 참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하다. 근데 네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네 마음을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앞에 네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 내가 말씀을 심어서 말씀의 나라를 건설할 거 아니냐 말이야. 말씀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건설할 거 아니냐 말이야. 네가 고통스럽고 네가 힘들고 네가 아픈 것은 네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네 마음이 사탄이 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목마르고 부족하고 원망이 되고 불안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 때문에 네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창조해 놓으면 너는 항상 평안할 것이고 너는 즐거울 것이고 너는 평안할 것이며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거야. 적과 뿔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네 마음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섞여져 있다는 것이지. 네 마음이 돈에 섞여져 있고 시간에 섞여져 있고 어떤 즐거워하는 것에 섞여져 있단 말이야. 그 때문에 네가 즐거워하는 걸 나에게 버려야 네 마음이 내 앞에 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색하라는 말은 네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도시, 가나안의 세계를 건설하고 싶은데 마음이란 터가 있어야 거기에다 건설해 줄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라는 거지. 왜? 네 마음이 시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와야 그 시간과 함께 네 마음이 온다는 거지.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 모르겠지만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소유를 주님에게 드리라 이거야. 그러면 네 소유와 함께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씀이 심긴다는 거지. 중요한 건 말씀이 심겨야 돼. 말씀이 왜 안 심기냐면 네 마음을 내어놔야 말씀이 심길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게 생명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곡간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놓았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거야. 그 영혼이라는 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명은 어디에다 잉태되는 것이냐면 마음에 잉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가져와야 그 마음에 생명이 잉태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자궁에 잉태가 됩니다. 자궁에 씨가 육신의 씨가 잉태돼서 여러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궁에 잉태되는 건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자궁에 잉태되냐면 마음 자궁에 잉태됩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않고 생명을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들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잉태해서 낳을 생명은 영원히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잉태돼야지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니까 마음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은 구약입니다. 구약. 잠언 4장 914페이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의 자궁의 잉태에서 났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생명이야.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그 아들은 어디에 잉태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근원은 자궁입니다. 자궁이 없으면 그 생명이 나오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그 아들을 낳는 근원 자궁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져와야 그 마음에 씨가 임합니다.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자궁에 임해야 그 마음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12장을 봤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이 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사람인데요. 눈을 뜬 사람입니다. 어떤 눈을 떴냐? 먼저 바벨론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것이요? 정한 것이요. 아, 육체의 생명은 끝나게 돼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내 생명이 장구히 갈 수가 없구나. 왜? 후사가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뿐 아니라 그 위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는데 데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근원적으로 죽은 것이고 근원적으로 아버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위로도 생명이 아니고 내가 육체로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을 찾아서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점지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에서만 생명이 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자, 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내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왕이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 이름이 간다게였어요. 간다게. 근데 이제 이 여왕 간다게의 큰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재무부 장관이었는데 이 재무부 장관이 나라 국고를 맡았으니까 여왕하고 자꾸 접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왕하고 자꾸 접촉이 되니까 옛날 왕궁에 중전이 왕의 아내 왕비 중전이 사는 그 중전궁에는 남자들이 무거운 장단지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남자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남자들은 다 환관이야. 남성을 제거해버렸어. 왜냐하면 남성을 제거하지 않고 중전을 덮치면 큰일 나잖아. 나라의 수치잖아. 그러니까 내시가 된단 말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간박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다 보니까 여왕을 자꾸 접촉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잘라버렸어. 근데 이제 이 내시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이기 때문에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이름도 가지고 다 가졌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롭게 되고 큰 부자가 될지라도 이 바벨론에는 생명이 없구나. 육체의 세계는 생명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내시였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을 찾아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생명이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긴 여정을 떠났단 말입니다. 국경을 5개나 거쳐서 그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한없이 생명을 찾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 예배를 드려봤지만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 이제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에서도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사야 53장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생명을 가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읽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 글에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딱 심겨지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단 말이야. 너는 무릇 지킬만 하고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 마음 자궁에 하나님의 씨가 딱 들어갔단 말이야.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살다가 찰나에 죽고 마는 거기 때문에. 죽고 만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과 멸망과 원한과 목마름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하는데 말씀이 임하면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영이 들어와야지. 그 영이 들어와야지. 그 영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말씀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듣고 여러분 지식 안에만 말씀을 두면 여러분 안에는 활동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 활동하는 생명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에 임할 뿐 아니라 그 활동하는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활동하는 뭔가 움틀거리는 생명력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 자라야 됩니다. 이번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물로만 임해가지고는 여러분이 갈대아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간데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허망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육신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단 말입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데라도. 그래서 그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잃어버렸냐면 아들 하란을 거기다 묻었습니다. 하란을 묻었습니다. 근데 그 하란을 끝내 잊을 수가 없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늘 하란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데라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거하다가 데라는 결국 떠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데라가 죽자 비로소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물로만 임한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세상을 뚫고 일어서서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만 들은 사람은 자기의 앉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들린 사람은 그게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떠서 하란이라는 정을 뿌리치고 데라라고 하는 세상에 뿌리를 뿌리치고 그는 과감하게 이 세상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못 떠납니다. 네. 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이 끝나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자는 이 육체가 거하는 세상에서 벗어납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뭐라 되냐면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색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육체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는 왜 왔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육체에서 죽음이 없는 영으로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얽매에서 벗어나지. 죽음이 있는 육체로서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으로 사는 데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혈육에 속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육체를 이긴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에 갇혀 있다는 것은 소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요.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 뭡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미국의 소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유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강경화 장관이라고 있어요. 아유, 쌈박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깔끔하고 깨끗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뭐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소유의 세계입니다. 소유의 세계에 가치를 두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하고 한 번 죽고 끝나버리는 육체에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잉태돼 가지고 말씀으로 된 사람, 영이 탄생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허망한 것입니다. 도찐 개찐이요. 천년을 살아도 다 헛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숭고하고 어마무시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거기엔 영원한 곳이고 태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시시비비도 없고 많고 적음도 없는 그야말로 존재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님 자매님이 어떤 사람 하나 데리고 왔나 봐. 뒤에 쫓아왔나 봐. 하여간 전도를 하려고 참 예배 시간도 늦어가면서 바람을 데리고 왔나 구릉구릉한 소리가 나나? 공건님 자매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더만 공건님 자매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다 하고 난 다음에 공건님 자매가 들어갔어요. 소유의 세계를 살 것이 아니라 존재의 세계를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곡간을 늙혀서 곡간에 곡식을 가득하게 둔다고 하자. 근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열심히 세차하고 남의 집 가서 청소해주고 해서 번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이 권근이마. 어리석은 권근이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갈대우로 이 소유의 세계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 손잡고 가자. 그 말 하려고 했더만 안 온 거야. 그 말 다 하고 나더만 이제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왔길래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육에 함께 속해서 자, 혈과 육은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적 생명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일생에 매어 종로가 탄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생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야. 너는 일생밖에 없지. 일생밖에 없기 때문에 매어 종로 타는 거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일생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너에게 주려고 온 것이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다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그래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옮겨가는가? 171번 버스를 타고 가는가? 합정역에서 2번 전철을 타고 가는가? 자, 옮겨간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는 뭐냐? 그것은 옛 마음입니다. 옛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 여러분 따르죠? 옛 마음, 옛날 마음. 그러니까 옛날 마음이 거하는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줘야 옮겨가지.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새 마음이고 바벨론 땅이라는 것은 옛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마음을 가져와라. 옛 마음을 가져오면 그 마음에 계속 말씀이 떨어져서 새 마음으로 바뀌면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벌이 시체에 앉기도 하고 시궁창에 앉기도 하고 꽃송이도 앉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꿀이 된단다. 꿀이 된다. 네 일생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폭풍 맞는 날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해낸다. 거기에서만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고 다 참되게 되는 것이다. 눈물도 참되고 웃음도 참되고 한탄도 참되고 좌절도 다 참되다. 왜? 그제 마음을 만드는 데 다 사용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슬프기만 하지 않냐 이거야. 그냥 허망하기만 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옮겨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마음, 옛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옛 마음에 살던 그 혼에 옛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새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거야.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따르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냐? 마음인데 그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할 때 그 사람은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 하나님께서 흘러오기도 하고 사람의 것이 하나님께 넘어가기도 하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것을 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참사람이라는 건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홀로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이라는 건 밭이기 때문에 무엇이 심겨져서 그러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혼 자체는 이름이 없습니다. 혼은 어떤 것이 심어지면 어떠한 혼이 되고 어떤 것이 심어지면 어떠한 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심어지면 옛 마음이 되고 어떤 것이 심어지면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어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데라는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이 되어보려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보고 싶었지만 자기 스스로 복된 행복한 마음이 되어보고 싶었지만 그 데라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산혼 자신의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산혼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서 아들을 낳아야 생명이 될 수가 있지 사람 스스로 생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
떠나가라. 좋다. 그러나 너에겐 생명이 없다. 하나님에게 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일자 먼 나라로 갈 때에 굳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떠나라. 그러나 네가 언젠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너 자신에겐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 그때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때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생명에 갈 수 없도록 장치해놨습니다. 떠나긴 떠나되 떠나는 때는 이 양에서 떠날지라도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불고 어둠이 몰려올 때 너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래? 너는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어.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나에겐 생명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결과 나는 줄이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와야지. 아버지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는 교회이십니다.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네가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나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부수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나를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회개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기대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왜? 나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저렇게 해도 트럼프도 어느 날 없습니다. 예. 세종대왕도 가고 없고 이순신 장가도 가고 없고 신사임당도 가고 없고 다 가고 없습니다. 데라도 가고 없고 아브람도 갈 때 우려 있으면 가고 없습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도 다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자신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자체에게 하나님이 오셔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태어난 나라는 이것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인간에게는 생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카페에 영어로 JIN HYEWON 진혜원이라는 그 아이디가 딱 떴어. 진혜원은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네? 내 사랑하는 딸.
3살에 교회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만안경을 써서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회원이가 들어왔구나. 회원이가 들어왔구나. 어찌할꼬. 갈대아 우르에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해야 될 텐데. 학원 해가지고 선생님들 몇 명 데리고 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아우이 자동차 띠띠빵빵 빵빵 타고 다니고 45평 아파트에 그 처녀아이가 빵빵 살고 어찌할꼬. 사랑하는 딸아 어찌할꼬.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래봤자 그게 다 험한 걸 깨닫고 내가 정말 안 됐지만 누구도 회개를 하려면 아버지 데려가 죽고 사라와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없고 갈대아 우르에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가 되지 않냐면 돌이키질 않습니다. 어찌할꼬? 네가 돌이켜야 될 텐데.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어. 더 울어야 돼. 더 아파야 돼. 더 찢겨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 넌 그곳에서 그렇게 망할 거야. 넌 돌이키지 않으면 넌 그곳에서 망할 거야. 딸아이가 회개할 입장까지 될 때까지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는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아프고 슬픈 길이라도 네 인생에 절망이 오고 고통이 와야 너는 돌이킬 수 있어. 하고 20년 가까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부쩍 카톡도 하고 하니까 아빠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는가 봐. 혹시라도 네 마음이 돌이킨 마음이 될까 봐 건드려 보는 거지. 그걸 네가 어떻게 눈치채겠어. 눈치챌 수가 없지. 생명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 망하고도 또 망하는 길.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내 딸이 다 망가져서라도 네가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딸이 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예쁜 내 딸이 쭈그러지고 엎어지고 터지고 망가질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사람의 길은 십자가를 거치는 길이다. 그것만이 오직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는 돌아설 수가 없어.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빠가. 그러나 울고불고 가슴이 터지고 찢어져서 흐느끼다 지쳐 앞이 캄캄한 그 지경이 돼야지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싫지만 난 그걸 원하고 있어요. 싫지만 딸이 그렇게 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는 일이야. 그것이 사는 일이야.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에게서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너의 기대에서 떠나라. 너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원하라. 너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으라. 회개는 여러분 처절하고 절대 절명적인 것입니다. 그냥 뭐 조금 잘못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버려라. 그리고 하늘에서 태어나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자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고 태어날 날도 없고 죽을 날도 없는 하나님으로서 태어난 그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길을 가라. 지금까지 네가 나이가 60이든 80이든 네가 돈이 많든 적든 네가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첫 걸음을 떼라. 새롭게 길을 가라. 그것이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가 32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을 요단강에서 끝내버리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이웃이며 누가 내 친척이며 어디가 내 본토냐?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누가 내 아버지냐?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그분만이 오직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거하시지. 하나님이 오시지. 네 속 안에 이상 신이 자리를 들고 앉아 있는데 내가 이상 신과 내가 함께 하겠느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다. 네가 세례를 받으면 그때 죄가 끝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죽음이 없이는 죄가 끝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죄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신이 네 안에 살고 있는데 그 너라는 너에서 죽음이 와야 그 신이 끝난다 이거야. 그래야 성령이 임할 거 아니냐 말이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것이 피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요 말씀과 그의 영이 내 안으로 함께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틀거리는 활동하는 그 생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종교, 그 섣부른 종교를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바리새인을 만날 때마다 상을 엎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왜? 차라리 장녀집으로 갔어요. 왜? 그것은 위선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선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영적인 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가장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종교가. 그래서 그 성령이 와야지.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이 와야지 비로소 여러분은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미 심판해버린 걸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육신이 다 심판됐어요.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육신의 연민에 끌려가지고 육신을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때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너는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 죄인 하지 마라. 죄가 뭔지도 몰라. 성령이 와야지 알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심판은 이미 끝났다.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어. 너는 죽은 걸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이 세에 태어난 나를 사는 건 죽은 걸 살고 있다니까. 시체를 살고 있다, 시체를. 십자가에서 육신은 다 끝나버렸어. 그럼 네가 살았다면 산 것을 살아야지. 얼마나 어리석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대가? 내가 권하는데 근자에 성령이 임하길 바란다. 근자임. 내가 권그임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모르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야. 바로 앞에 왔잖아. 문 열고 들어오면 가나안 땅인데 그 문을 열고 안 들어오는 거야. 시기 벌라. 죄라는 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라는 건.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사는 거라니까. 죄에 대해서 아직 몰라. 뱀이 어디 있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옛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 의인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이미 심판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 말씀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말 해봐 소용이 없어요. 예. 권근임 자매님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랍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다 해보십시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못 일어나. 너 살아났잖아. 그럼 일어나. 너 살았어? 일어나.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여기가 어디야? 소유의 세계를 떠나자. 갈대우를 떠나자. 나를 세우고자 하는 데서 떠나자. 나를 자랑하는 데서 떠나자. 영과 혼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영과 혼. 혼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 혼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산혼이 됐기 때문에
혼적인 건 사람이라니, 사람. 나. 그러니까 혼적인 건 나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혼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건지 내 안에 주님이 행하는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니까. 영과 혼을 갈라야 된단 말이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할 때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건지 내 안에 주님이 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행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왜? 그걸 혼적이라고 하는 거야. 혼적.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딱 분리가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왜 행편없는 인간인 걸 드러내 보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오하면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내가 뭐 벤치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안 살아.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이미 난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이야.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거룩한 사람.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럼 떠나서 어디 가게?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1절. 내가 참포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세포에서 떠나서 전체의 세포 앞에 사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참포나무 가지가 되란 말이야. 네 스스로 무슨 나무가 되지 말고 나는 에서 떠나서 그의 지체가 되란 말이야. 60조의 세포가 다 남바가 있어. 나는 몇 번 남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없고 그가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지. 왜 나를 고집하고 있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영감된 모든 사회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지. 영에 속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대낮 12시 정오에 하나님을 보고, 혼에 속하면 뉘엿뉘엿 해질 때에 성문 어귀에 앉아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다. 머뭇거리고 있다. 성 밖으로 나가자니 힘이 없고. 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요. 혼은. 결국은 뭐에 끌려? 소돔과 고모라에 끌려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 밤의 유희, 육체의 유희,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버리지 않더냐 말이야. 누가? 롯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그러겠어? 여러분과 하나님이 다 좋으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씨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심게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려고 하냐면 씨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씨. 모든 식물의 종점은 씨가 되는 겁니다. 씨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여러분 자신을 뿌려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부활케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았으면 씨까지 가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씨가 되면 보냅니다. 우리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묶여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풀어 끌고 오너라. 어떻게 하려고? 나귀를 끌고 오면 그 후에 예수님이 타려고. 그리스도가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풀어 끌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다 그리스도가 타. 다 그리스도가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베드로도 맞은편 마을에 묵혀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온전히 씨가 되도록 이끌었어. 주님이. 씨가 되니까 맞은편 마을로 보내잖아. 보내서 맞은편에 나귀를 끌고 오너라.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2000년 만에 몇천 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나온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가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서 사람들 마음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씨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태워지고 더 태워지고 땅에 난 것이 다 끝나버려야 여러분은 온전한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신령하다하고 뭐 경건하다하고 여러분을 부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온전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씨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씨가 되는 길은 나를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뭐 어떻게 뭐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할 말이 많지만 그건 다음에 2부에 하겠습니다. 예, 2부에 다음 주.